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전후드리겠습니다. 성경책 보시고 또 화면 보시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꿰어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이 교회의 그 음향 세팅 상태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아서 스피커로 듣는 그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함이 있어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엘림을 지난 후에 신광야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신광야에 도착하기까지는 출애굽한 후에 한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에게 마실 물도 이미 떨어졌고 또 먹을 양식도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사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근저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나온 원망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으니 당연히 먹고 마실 것은 책임질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다? 원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1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한 처방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앞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광야 속에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 후에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만나가 내리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필요보다 앞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어떠한 역사 속에서 인간도 맛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간은 그 만나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이셨습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 내려주셨고 매일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만나를 한 달치
1년치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광야에서 나가서 거두게 하셨을까요? 만일 한 달에 한 달치 양식을 한꺼번에 주셨다면 그들은 한 번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만일 1년에 한 번치 양식을 한꺼번에 주셨다면 1년에 한 번만 그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는 하루치만 내려왔습니다. 그것은요, 그날 날마다 공급되는 신선한 은혜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 만나 속에 하나님이 온갖 영양소를 다 그곳에 집어넣어 주셨고, 그리고 어제의 만나와 오늘의 만나가 달랐고 오늘의 만나와 내일의 만나의 맛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16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들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내가 나가서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두되 먹을 만큼 식구수대로 1인당 한 오멜, 한 2에서 3리터 정도 되는 그 양식들을 거두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으시니 각 가정의 텐트 안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생기도록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매일에 필요한 양식을 내가 수고해서 반드시 약속한 그 광야에 나가서 거두는 수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은요, 한 인생이 수고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먹게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와서 되보니 동일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똑같이 조절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닙니다. 만나는 그날 가져와 그날 먹고 내일 것을 위해서 남겨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일 것을 남겨두는 것은 뭐다? 내일 혹시 안 주실지도 모르잖아 라고 여기는 뭐예요? 불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혹시 내일은 안 주실지도 모르니까 내일의 미래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먹을 것을 내일 남겨두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의 과거 그리고 현재를 책임지고 있는 내가 내일도 너희를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지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셨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거두는 축복을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면 그의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오늘 주시는 만나의 하나님은 내일의 만나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7급기의 만나는 영혼의 만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 만나 사건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그것을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만나를 취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생기가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매일 먹어야 했듯이 그 만나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인생 광야 속에서 매일매일 생명 되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어제의 만나로 내일을 먹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만나는 오늘의 만나로 자족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만나는 오늘 먹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 말씀을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만나를 취하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광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 나가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려면 내가 약속하신 그 장소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취하고 그리고 하루로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사정을 아시고 그날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묵상의 자리에 은혜를 갈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단어와 어떤 구절을 가지고 은혜를 주실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누군가에게는 치유를, 누군가에게는 기적을, 누군가에게는 하늘의 생기를 부어주십니다. 그 생기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시 한번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만나와 안식일을 함께 허락해 주심으로 너희 제대로 간수하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함께 안식일을 성수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23절로 2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 전날 그 안식일에 광야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일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의 양식을 전날 주셔서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매일매일의 만나는 그날 거두고 남겨두지 않도록 하셨는데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한 그 양식은 안식일에도 썩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만 집중하게 하시고 어제도 먹여 살리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먹이고 살리시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참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가졌던 가치관과 그들의 욕심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에게서부터만 나온다는 뜻이지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선물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겸손하게 받으면 그 선물이 나를 살리는 거죠. 안식일도 선물입니다. 안식일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뭐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세상적인 개념으로 불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쉬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남들은 다 안식일에도 일하는데 내가 혹시 쉬면 뒤처지는 것 아닌가? 남들은 다 주일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뭐를 하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나만 혹시 뒤처지는 것 아닌가?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세상적인 개념으로 충분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누릴 수 있도록 남은 주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쉬어도 내가 지킬 거야. 너희가 노동하지 않아도 내가 지켜줄 거야. 먹일 거야. 너희들의 남은 6일 동안의 노동과 밭을 통해서 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 말입니다. 그것 믿고 세상적인 불안, 욕심을 버리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안식일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광야의 들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안식일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나갔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안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430년 동안 아마 그곳에 적어도 200년, 300년 안팎은 노예로 그들은 살았음이 틀림없습니다. 노예는 하루도 쉬지 않고 주인의 애굽의 왕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쉼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안식일을 지키며 애굽의 방식을 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안식일에 욕심 버리고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을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안식을 놓치면은요, 말씀을 놓치는 것이고요, 나와 가정 교회에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와 안식일을 붙여주셨어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일주일의 첫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에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가지고 충분한 쉼을 누릴 때 우리는 충분한 충전된 힘과 집중력을 가지고 나머지 6일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또 다른 선물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 나갔더니 매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희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 참 평강, 참 기쁨을 갖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와 안식일을 후손교육의 중요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모든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못 쓰게 되었고 안식일을 위해서 6일째만 그 다음날 이틀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지나도 그 썩지 않은 만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언약궤에 넣은 만나 한 오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언젠가 태어날 후손들에게 광야의 만나의 은혜를 믿지 않을 터이니, 우리가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셔서 봐요, 증거를 대봐요라 하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언약궤 안에 오멜을 넣어서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게끔 하나님이 넣게 하셨어요. 타임캡슐을 만들려고 한 거죠. 샘플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것을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고 물려주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땅을 물려주고 싶고 돈을 물려주고 싶고 또는 집도 물려주고 싶고 또 그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나는 있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인생 광야 시대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오늘 나를 있게 했는지, 그 생명의 만나가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한 회사의 대표 CEO였던 그분의 사무실에 낡은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군가 볼 때마다 이것이 우리 회사의 보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성경책은 어머니가 평생 읽으시다가 물려준 성경책이었습니다. 부모는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신 분입니다.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다녔어요. 그리고 자기 회사를 차렸습니다. 아들은 교만했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는 어머니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돌아가시면서 낡은 성경책을 주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읽고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까마득히 잊었습니다. 언제부턴가 회사가 잘 풀려지지 않고 믿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면서 정말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누군가를 만나든지 그때마다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했고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다시 정상화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 말이, 이 성경책이 회사를 있게 했고 나를 있게 했고 우리 가정을 있게 한 성경책입니다. 한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이 이 가정과 회사에 물려진 만나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는 만나의 간증이 있습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안식일과 함께 주셨어요. 참된 안식은 뭐다? 말씀과 함께 누릴 때 주어지는 의미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일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요일과는 다른 거지요. 말씀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도 지나면 엘림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엘림이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나가야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경험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안식일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만나가 하늘의 양식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은 그것이 생명의 만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만나를 함께 안식일과 함께 연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너희 처소에서 나오지 말고 함께 안식일을 함께 지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식일에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늘의 만나,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먹으면서 그날 하루를 온전히 보내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가정을 세우려면 말씀 앞에 모여야 합니다. 요즘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공통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공통분모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상상의 날개를 날마다 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말씀을 듣고 연령대별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해보고, 그리고 가정에서 같은 주제였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부모와 자녀들이 너희는 그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나누었어? 그리고 함께 그 나누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정에 매일매일 또 함께 있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와 안식일을 함께 한 묶음으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가는 생명의 말씀과 안식을, 그리고 가정이라는 처소를 주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교회에서 부모가 배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만큼 최고의 선물이 있을까요? 그것이 교회가 사는 방법이고 가정이 사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충만하여 주님이 약속하셨던 안식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새수민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너희 가정에 제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만나를 보관해 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말씀이 공통분모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